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논쟁이라도 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사로잡기 위해 함정과도 같은 간교한 질문을 두 가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세금의 문제를 질문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논쟁이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라를 묻고 질문하고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논쟁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이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죽이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말씀이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죽입니다. 내가 말씀을 죽인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고 결국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죽고 내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라. 성경은 예리한 수술용 외과의 칼이라고 말합니다. 이 칼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들어온 것들을, 들어온 마음과 생각들을 찌르고 쪼개고 잘라 제거해버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받기만 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죽이면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죽게 되고 우리 자아가 살아나며 우리는 말씀을 거부하는 자, 말씀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오늘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9절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악한 농부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듣고 나서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이 악한 농부가 바로 자신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향한 설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떠냐? 회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을 죽이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데 내가 살면 예수님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거부하면 말씀이 주는 새로움의 기회를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 한때 표적 설교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표적 설교의 원조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표적 설교를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들으라고, 너희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표적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목사님이 나에게 표적 설교를 할 수 있어? 그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표적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은 표적 설교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관역 삼아 말씀을 향하여 나에게 표적하는, 표적적인 설교를 하는, 이것이 바로 은혜고 축복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찌르는 음성이, 하나님의 자르는 음성이 매 주일마다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설교 시간마다 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주님, 내가 표적이 되겠습니다. 내가 관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를 향하여 찌르시고 자르시고 나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말씀을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잘 듣고 있나 이렇게 쳐다보고, 아, 저 말은 우리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 아, 저 정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러면서 관역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설교 시간, 이 예배 시간에 관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은 내가 주님의 관역이 되고 표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찔림을 받고 내가 변화되는, 이게 바로 은혜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성령님은 우리를 향해 표적 설교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표적 설교에 반응하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성령의 역사로 표적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이 표적 설교를 듣고 나서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과 이 제사장처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말씀을 전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분은 이렇게, 옥토와 같은 분은 이렇게, 목사님 매주일마다 어떻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 표적이 된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하죠. 아, 마음이 옥토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와가지고, 목사님 뭐 나한테 들은 바 있으세요? 이래. 누구한테 저에 대해서 들은 바 있으세요? 그래. 뭘 들어요? 제가 뭘 들어요? 제가 그 듣고 나서 설교를 하면 목사입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일날 목사님의 도구를 통해, 음성을 통해 나에게 찌르는 말이 있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베드로가 표적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37절의 반응이 뭐냐면, 반응이 이래요. 37절 있습니까? 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바른 자세예요. 표적 설교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의 말씀에 찌른 바가 있으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하면, 주여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냐면, 너희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들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세례를 받고. 그래서 3,000명이나 하루아침에 구원받는 아름다운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반응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사도행전 7장 54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유대인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표적이 되어 말씀을 찌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떠냐면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57절에 보니까 더 심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40년 뒤에 하나님의 멸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을 거부하면은 이미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지은 죄나 사울의 지은 죄를 보면 다윗이 훨씬 심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고 사울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찌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는 자기의 왕자에 내려와 꿇어 엎드리며 나는 죄인이라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찌를 때 그 왕자에서 내려와 자신이라고 고백하며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베개를 눈물로 띄웠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변명을 해요. 제사장이 사무엘이 빨리 안 와가지고 내가 급해서 막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급해서 내가 제사를 드렸다 변명합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양 우는 소리를 이야기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다, 이 변명하는 거예요. 이런 변명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선포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들에게 절하는 자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버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버리면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 자신의 옛사람과 죄를 죽이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내가 죽이지 않고 내가 살아나고 말씀을 죽이면요, 나는 버림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뜨리게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존심과 나의 옛자와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배 시간, 말씀 시간마다 그 말씀이 나를 죽이게 해달라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원래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결론적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나는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두 번째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것은 바로 이 교훈을 준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요.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총독에게 넘겨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아닌 것처럼 뒤로 물러나고 자신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피를 묻히면서 뒤에서 실제로 조종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원인 제공만 해요. 사람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숨은 자를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배후 조종자가 누구인지, 악의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세요. 그리고 40년 뒤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이 유대에,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는 그래서 숨어서 악한 일을 하고 안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심고 선한 것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합니다. 뒤에서 이렇게 하는 이 악한 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21절에 보면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부합니다. 아첨합니다. 칭찬합니다. 예수님이 방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이 위선적인 경건, 기도 오래 하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당에서 기도 오래 하는 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모인 자리에서 기도 오래 하고 뭔가 경건한 척 하면서 칭찬하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뒤에 나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과한 칭찬 뒤에는요, 반드시 거짓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속이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 속지 마세요. 나를 향해 너무 칭찬한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뒤에 뭔가 계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악한 자들은 배후에서 조절하고 칭찬하면서 예수님을 방심하게 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들의 질문이 뭡니까? 22절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나라에는 인두세 15세부터 64세까지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1년에 한 번씩 꼭 인두세를 바치게 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시저가 다스리는 그곳에는 이 세금을 모두 바치게 했어요. 그런데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들은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안 바치려고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라 라고 말하면요, 반민족주의자가 되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싫어해요. 근데 반대로 이 유대인들을 생각해가지고 바치지 마라 라고 말하면요, 이 총독에게 이게 알려지면 반역자로 잡혀가 버리는 거죠. 이거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강교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악하게 아첨과 아부와 칭찬과 그리고 배후에서 뒤에 조정하면서 이렇게 악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우린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지혜로 이것을 이깁니다. 비둘기같이 순수함과 뱀같이 지혜로워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늘 너무나도 아름다운 지혜로운 답변을 하십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동전을 하나 가져오라 그래요. 그들이 사용하는 동전을 딱 가져오니까 동전을 보여주면서 여기 있는 형상과 글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질문도 못하고 침묵하게 됩니다. 이게 왜 명답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게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신앙적인 이유로 국법을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유로 어떤 면에서는 더 국가적 의무와 책임을 더 잘 지키라는 거죠. 그 나라에 살면 그 나라의 법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만 육으로는 그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졌어요. 천국의 시민권과 함께 이 땅에 또 속한 나라의 국적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의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의 책임과 의무를 우리 주님은 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 다음에 더 중요한 의미는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가이사가 주는 이익과 혜택을 받고 있느냐? 그럼 이 동전을 가지고 너희들이 경제적 활동을 한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고 은유적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기록된 동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늘의 동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기록된 하늘의 동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냐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즉 하나님을 믿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뚜렷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있다. 하나님의 동전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기록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기록된 하늘의 동전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제가 좀 부교육자들이 많은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 조금 있다 보니까 고참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부교육자들을 같이 사역도 하고 배치도 하고 같이 협력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위치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막 할 텐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어떤 한 교육자는 너무 같이 일하기가 편한 거예요. 내가 요구하면 요구한 것 이상으로 잘해요. 그리고 내가 부탁할 때마다 싫은 소리 안 해요. 너무나 밝고 일을 하다가 어떤 좀 수정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너무 기쁘게 수정하고 따라오고 이런 교육자가 있는가 하면요, 어떤 교육자는 너무 불편해요. 내가 부탁을 하기가, 내가 좀 일을 같이 하는데 꼭 내가 부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을 할 때 보면 내가 좀 수정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막 수정하려면 막 인상이 막 바뀌고 막 선배가 고참인데 너무 말하기가 불편하고.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분들.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 인생의 그 얼굴에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동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동전이 아니에요. 자기 형상이 자기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 뭐 필요해가지고 물건을 쓰다가 물건이 없어서 옆집에 물건 빌려 써본 적 있습니까? 처음에 써볼 때는요, 남의 것을 한번 쓰고 갖다 줬는데 또 필요해서 또 달라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사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 거와 남의 것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 쓰기에 편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겠다. 막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 너 이것 좀 해라, 시간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내 시간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인상 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것 좀 해라 그런데 하나님 안 됩니다, 이건 내가 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고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목회하면서 그 교육자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한번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 전부를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오니 주님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오늘 성경처럼 성경이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이 나귀 새끼는 그 묶였던 것을 풀어 마음껏 쓰임 받았던 것 같은 이런 은혜가, 이런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38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27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이 유대 상지에 두 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부유하고 상류층이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 기적도 없다, 내가 사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사두개파예요. 근데 바리새파는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말씀을 연구하고 살다 보니까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해가, 이 두 주장을 가지고 대립되는 그룹이 있었어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두개파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두개파를 지지하는 많은 또 사람들이 있고 바리새파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하면,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싫어하거든요. 사두개파를 지지하는 많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싫어할 걸 예상해서 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또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사두개파는 좋아하지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싫어할 걸 알고 이런 굉장히 그 당대에 이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두 파의 의견을 가지고 사두개파를 보내어 부활을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 말이 옳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죠. 주장이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잘 들어보면요, 자기 편이 되달라는 거예요. 내가 옳지 않냐는 건 내 편이 되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 진실의 편에 서야 된다. 진리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나 아는 사람이라고 편드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해결되기로, 그 사람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 줘야 돼요. 그러나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 진리의 편으로 서려고 할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됨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두개파 사람이 와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함으로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두개파가 가져온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기업 무르는 제도가 있어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문을 중요시 여겼는데, 왜 중요시 여겼냐면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줬어요. 나눠준 땅이에요. 그래서 각 가문마다 땅이 있는데 이 가문의 그 후손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그 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수치제도라 해가지고 그 동생이 그 형수를 결혼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낳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 형수와 그 아들이 그 가문과 그 기업을 이어가도록, 그리고 이게 메시아 대망사상과 연결되어 각 가문 어디 쪽으로 해서 메시아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사상을 가지고 그들은 가문과 기업을 귀히 여기며 기업을 무르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업 무르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뭐냐면은 그들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7명의 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이 결혼을 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형이 그 첫째 형수와 결혼했는데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마저 그 첫 번째 결혼한 형의 형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이 됩니까? 저 천국에 가면은 7명의 남자가 있고 부활했다면 7명의 남자가 있고 1명의 여자가 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며 누구가 남편이 됩니까?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들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첫 번째 대답은요, 그들의 무지함을 깨닫게 합니다.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4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35절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없습니까? 예. 35절 없어요? 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 세상과 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는 장가도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34절에는요 이 세상 사람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만 저 하늘나라 부활하고 나면은 장가 가거나 시집 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생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결혼이란 제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것이 종족을 번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 땅의 가정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죽어 사라지면 안 되니까 이 땅에 번성하기 위해서 결혼이란 제도가 주어졌는데, 저 천국에 가면 천사와 같이 되고 우리에게는 결혼도 시집도 장가도 없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으니까 자녀를 낳을 필요도 없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저 천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하는 가족이란 제도가 없습니까? 정말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만나 기쁘게 같이 이렇게 지내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사라집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세요.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런 결혼과
시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자녀를 낳는 이런 일은 없지만 저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가족과 같은 그 가족 관계가 서로 인식하고 서로 알아보고 기뻐하고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랑의 가족 관계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확대된다는 거죠. 마치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혈육이 아니지만 형제보다 더 가까운 가족들을 우리 교회에서 만나잖아요. 정말 만나면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정말 가족과 같은, 내 혈육은 아니지만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그런 가족이 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듯이 저 천국에 가면 정말 그런 가족의 아름다운 관계가 확장되어 모든 새로운 사랑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곳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오해하죠. 저 천국에 가서도 뭐 결혼하고 장가가고 그 사람들끼리 살고 뭐 자녀 낳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첫 번째로 주님의 답변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답변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부활이 구약의 모세에게도 분명히 있었던 믿음이란 걸 이야기합니다. 37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7절 시작.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가 한 말을 가지고 모세도 이렇게 부활이 없다는 것을 이 형사수치제도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는데, 예수님은 그 모세를 통하여 얼마나 모세가 부활을 믿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나무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호칭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요, 아브라함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 이게 현재어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를 보면은 현재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지금 현재 이삭의 하나님이요, 지금 현재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과거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 천국에 아브라함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지금 이삭이 저 천국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지금 저 천국에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야곱의, 지금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두개인들은 히브리어와 모세가 한 말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면 3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죽어 사라져 정말 이 땅에 없는 사람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죽었지만 저 천국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요,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요, 이 땅에서 죽은 것 같지만 저 천국에 너무나도 강한 생명력, 영생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간 할아버지, 할머니, 나보다 먼저 간 부모님, 나보다 먼저 간 형제, 자녀, 이 모든 존재들이 이 땅에서 죽어 만나보지 못하는 것 같은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자를 살려 저 천국에서 이 땅에 있는 생명력보다 더 큰 생명력으로 살아있게 만드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지금 죽은 모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자는 저 천국에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이 온다 해도 살 것이고, 죽음과 같은 두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아무리 그를 덮는다 할지라도 그는 부활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나는 죽지 않고 나는 항상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살아있는 모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을 겁니다.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찬양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을 가사를 한번 띄워주실. 이 영어 가사가 보니까 영어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 영어 가사를 몇 번 좀 많이 들어봤는데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한글 가사도 참 좋은데 영어 가사는 더 좋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인데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다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절망의 현재를 뛰어넘어 내일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all fears gone.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이 땅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뭘 아냐? 나는 미래를 모르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나의 미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미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미래를 모르지만 나는 그 미래를 붙들고 있는 그 주님을 알기에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하다고 번역했지만 이 번역도 참 좋아요. 나는 이 땅에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늘 기쁨과 늘 충만함 가운데 나는 이 귀한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인지 몰라요. 우리가 한 번은요 한글로 찬양하고 한 번은 영어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